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뵈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지 몸소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 시편 107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나?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시냐, 그걸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굿이에요.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얘기 나와요. 거기도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좋은 의도대로 제대로 움직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좋은 의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하는 이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와 관련되어서는 참고 견디시면서 또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하나님이 혹간 잘못하더라도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또 계속 사랑해 주신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선하신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도 나를 관용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사랑해 가시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난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편 107편에 보면은 그 구체적인 몇 가지 감사의 주제들이 나와요. 시편 107편 전체를 보면은 이런 일에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죄인들을 속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속량, 대속, 우리가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대속, 구속,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어떤 히브리 사람이 부채가 있는데 채무를 이행을 못하면 노예로 대신 붙잡혀 갔습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면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몸값을, 근데 끌려간 당사자는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풀어주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하고, 또 신약적인 표현은 대속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본성적인 죄인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죄인이라 하는 거,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세상 모든 부조리와 모순이 혁명으로 다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안 변해요. 인간은 갈수록 타락하지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된 역사가 없습니다. 점점 악해져요. 그 왜 그래요? 본성이 약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든 자본주의를 하든 간에 인간의 본성이 약한 것 때문에 인간 사회가 나빠지는 거지, 제도나 시스템이 나빠서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악된 본성,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대신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 죄를 갚아주셔서 속량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제목이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를 속량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게 항상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근데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고 유능해서 통과한 게 아니에요. 사막이라는 곳은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곳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셨는데, 비유적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본성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나 이 세상 잘 살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게 나를 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은혜롭게 통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짓고 고통받을 때예요. 1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품성으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죄 짓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본성으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힘든 환경,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험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풍랑 속으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노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깊은 바다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풍랑에는 큰 바다 같은데 여기를 항해하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요동을 치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 다 죽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은 이 세상의 특징이고 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은 그러한 모든 조건조차도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도 하시고 바로잡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런 중에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평안한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 경우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성품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거죠. 자,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감사란 은혜를 깨달았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 은혜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거저 받는 혜택이죠. 공짜로 받는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공짜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고백 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한 사람이죠. 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혜택임을 느끼십니까? 어쩌다 굴러떨어진 인생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전자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신체 조건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난 것, 내가 가진 성품, 선천적인 재능,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 것,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된 것, 어떤 지역에 살게 된 것,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된 것, 따지고 보면은 내가 원해서 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이미 결정된 결과예요. 우리가 그런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불신앙자들은 진화의 결과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혜택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생명, 내 수명, 건강 다 하나님 손에 있죠.
인생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생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돼요. 불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내 모든 인생이 다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둘이죠. 진화론을 믿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져서 첫 번째 수확을 거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문을 하나 주셨어요. 넌 이대로 기도해. 그리고 알려주신 게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은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모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많음을 알고 있어요. 특히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농사는 기후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지질구조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씨를 뿌렸는데 다 썩어버리든지 싹이 안 나면 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전 농사를 지어봤는데 그 모종을 심어놓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말라 죽든지 시들어 죽든지 벌레 먹어 죽든지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농부들은 추수할 때마다 하나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혜택이 주어졌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이죠. 근데 이 산업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딱히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모든 소득이 돈으로 환산되고 돈으로 지급돼요. 그래서 특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국민소득 만불 넘어가면서부터 종교인 인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전 인구의 40%밖에 안 됩니다. 종교 인구가요. 산업사회 속에서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너 돈 어디서 났어? 예. 엄마나 아빠가 주잖아요. 그 엄마 아빠한테 조르면 돈 주니까 그 돈으로 뭐든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내 생존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다 돈으로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면 월급 받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돈을 받으면서 딱히 뭐 감사할 데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 주니까. 그래서 월급 제대로 안 주면 투쟁할 대상은 있어요. 그런데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할 대상은 없어요. 뭐 사장님께 감사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주주들한테 감사하기도 그렇고, 뭐 소비자한테 감사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 뭐 감사 표시합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생존의 출처를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왔어요? 내가 지구상에서 땅을 밟고 사는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내가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연입니까? 내가 금년 한 해를 무사히 사는 것이 우연입니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첨단 과학을 믿습니다마는 과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원인에서 결과가 도출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우연으로 일관된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고 움직여가는 것인지, 특히 인간 생존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멀쩡하게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혜택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나를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이끌어 가시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로 하나님께 갚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표할 수 있는 최선의 표시예요. 그보다 나은 거는 없어요. 우리가 가끔 뭐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나면은 으쓱해가지고 자랑하지만은 그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외치는 것들은 대부분은 당연한 일들에 속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특별히 하나님께 상을 받거나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선해야죠. 당연히 인자해야죠. 하나님의 본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두고 봅시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 왜 그랬나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간증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셋인데 맨 맞이는 딸이고 둘째, 셋째는 아들들이에요. 큰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뭐 코가 삐뚤어진 것 같고 코피로 그냥 얼굴이 범벅이 됐고 그러고서 왔어요.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냐? 왜 그래?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어떤 애가 갑자기 주먹질을 하는 바람에 맞았어요. 야, 근데 넌 가만히 있었냐?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싸우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도 가만히 있었냐? 아빠, 그 아이가 학교 밖에 깡패들하고 연계된 아이인데 내가 그 아이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거기에 엮이기 싫어서 참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아빠가 목사라는 걸 항상 의식하고 살거든요. 그래 잘했다. 요즘 같으면 뭐 학교 찾아가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아이가 대학교 갈 때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대학교 입학을 4번 했어요.
첫 번째는 화학공학과인가 그걸 갔다가 몇 달 다니다가 재미없어서 그만뒀어요. 두 번째는 국제통상학과라는 데를 갔다가 또 몇 달 다니더니 또 가방 잊어먹고 관뒀어요. 세 번째는 철학과를 또 갔어요. 공부를 하나 했더니 안 해. 그러다 군대를 갔는데 저 국방부 용산에 의장대 있잖아요. 거기 배석을 받았는데 제 아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 학교 다니다 말다 하다가 결국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닌가.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입신을 했는지 실신을 했는지 그 제가 보니까 얼굴이 하얘갖고 그냥 누워있는데 숨도 안 쉬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을 누르고 얼굴 뺨을 때리고 하면서 하니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왜 그랬어? 아이가 하도 안타까우니 기도하다.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하셨는데 이놈이 엄마 아빠 몰래 수능시험 보고 그리고 아빠 이번에 결심했어요. 뭐냐? 교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 그러냐 잘했다. 미심쩍지만 아무튼 그런데 진짜 졸업하고 지금 부부교사인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야 요즘 학부형들 때문에 교사들이 힘든다는데 넌 어떠냐? 넌 그런 일 없니? 그랬더니 예 5학년 아이들을 맡았는데 힘센 놈이 이제 선생한테 대드는 아이 있잖아요. 근데 아빠 걱정 마세요. 저는 늘 매뉴얼대로 해요. 그리고 참을만 해요. 학부형과 아이를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농사 얘기했는데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인간 농사예요. 자식 농사예요. 이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재워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 아이의 성품을 주장할 수도 없고 이 아이의 어떤 앞길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능력도 재능도.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뭐가 힘듭니까? 농사 짓는 게 힘들어요? 별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떤 기계적인 일을 하고 이런 거 힘들지 않아요. 육체노동 힘들지 않습니다. 제일 힘들고 골치 아픈 게 사람과 엮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이거는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제대로 안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내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전 목사지만 사람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못 믿어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 농사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람 농사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사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하나님이 내게 우호적이시고 선하신 분이라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적대적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셔요. 나를 늘 관용적으로 대하셔요.
제가 은퇴하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요.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해 오셨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내가 은퇴한 후에 하나님께서 목장을 더 은혜롭게 하시고 좋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성도들의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무슨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저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매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해요. 어떤 때 코가 막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코로 숨이 술술 쉬어지면 감사해요. 느껴보셨어요?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죠. 빨리 뛰기도 하고 느리게 뛰기도 하는데 내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근데 어렸을 때 돌부리 걸려 넘어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땅 샀다 그래요. 땅 샀다. 왜냐하면 엎어져서 이거 내 땅이요 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길 가다 돌부리 걸려 넘어져도 감사한 일이고요. 감기 몸살을 날 때 하나님 만져주심을 느끼고 계절이 바뀌고 푸른 잎이 단풍으로 물들면서 때로는 천둥 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요. 와,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집이 많고 공장도 많고 사람도 많을까? 근데 제일 놀라운 사실은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 먹고 살지? 감사하죠,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나라가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호흡이 멈춰지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고백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